오늘 왔더니 이제 올겐이 이렇게 예배에 연주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음악 역사를 잘 모르는데 교회의 음악은 올겐만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엔 반드시 올겐만 가지고 예배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피아노가 나왔죠. 피아노의 혀는 뭐로 당기고 있어요? 강철로 당기고 있어요. 강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의 발명은 이 철의 발명과 함께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워낙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하면 살롱 같은 데서 사용됐거든요. 그래 경박하게 딩동댕동 하는 게 어디를 감히 교회에 올라오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가격면에 있어서 올게는 비싸고 파이프 오르간은 뭐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피아노가 많이 보급되면서 피아노가 교회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때의 합의점을 찾은 게 뭐냐 하면 피아노 다리는 여자의 다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음란해서 반드시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집에 피아노가 다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조선 여자 다리처럼 이렇게 휜 거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에 집에서 카바 씌운 분들이 있죠. 근데 카바를 왜 씌우는지를 모르고 씌운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에 들어올 때 카바를 씌우는 걸 전제로 들어왔어요. 여자가 다리에 양말을 안 신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타킹을 씌우듯이 씌웠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랄 때 기타가 한국에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뭐 이러면서 통기타 가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타 붐이 천국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천박한 기타를 교회에서 치느냐? 그래가지고 기타 전쟁이 있었어요. 기타 전쟁이 기억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예, 이게 적어도 50년대 생이라야 기억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타 전쟁이 한참 가다가 이제 기타가 이제 입성하게 됐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기타와 함께 무혈 입성한 얌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드럼입니다. 드럼은 저 술집에서나 쓰던 거다 이래가지고 감히 교회 올 생각을 못했는데 기타가 상륙하면서 꼽사리로 그냥 묻어서 들어와서 피를 흘리지 않고 들어온 게 저 드럼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아직도 드럼을 사용하지 않는 데들이 있지요.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데는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습니다. 무악기파는 예배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위배되지요. 성경에 쏘고 추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지 악기를 사용했거든요. 구약 때부터. 그런데 하여간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 무악기파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 전에 찬양을 악기를 사용해서 여기는 유악기파인가 보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딱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하여간 이런 악기 사용에 대해서 오늘 올겐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상식적인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징도 괜찮고요, 꽹과리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꽹과 징 이런 걸 치면 저 귀신 노름하던 걸 어디 와가지고 감히 교회에서 하느냐. 그런데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악기는 사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이지요. 예, 여기까지가 여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전도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까운 데서 점점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범위를 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본질입니다. 뭐를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저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시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가, 친척, 친구, 이웃에게 반드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다운, 그럴 때 다운이라는 것을 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다라고 하는 말은 체언에 붙어서, 체언은 뭐냐 하면 주어를 뜻하지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에요. 그래서 문말이라 그런 건데요, 주어를 말해요. 그 체언에 붙어서 체언이 지닌 성질, 성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답다, 다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학생답다 그러면 공주를 잘한다가 어디서 공부겠지. 학생답다 그럼 뭘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선생답다, 잘 가르친다. 사나이답다, 늠름하다. 아가씨답다, 솜씨 있고 맵시 있다. 요새는 저게 뒤집어져 가지고 사나이답다 그럼 막 요리를 잘해 되고 막 백종원이가 되고 이런 거를 봐서 우리같이 이제 좀 살 만큼 산 사람은 세상이 뒤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간 답다라는 것은 저렇게 사용하는 게 부흥사답다, 뜨겁다, 재미있다, 은혜롭다. 목사답다 그러면 경건하다, 인격적이다. 그 다음 교인답다, 믿음이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을 담는 거지요. 교회답다 그럼 뭐예요? 사랑이 많다, 화목하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를 잘한다. 이 교회답다는 거죠. 그런 교회다운 교회, 풀향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참된 교회의 모범을 성경에 보여주신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게 아주 깡패가 성자되고 창녀가 성녀되는 내적 변화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칭찬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초대교회가 잘 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이 흥왕한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면 3.1운동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2천만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한 1800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쉽게 2천만 국민 그랬어요. 그런데 2천만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 있었느냐? 20만 명 있었어요.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의 복음화율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3.1운동에 참여했느냐? 대표 33인이 있었잖아요. 33인이 있었는데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도교인이었어요. 그때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였기 때문에 천도교가 굉장히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 그럼 몇 명 됐어요? 33명 다 됐어요. 유교인은 유교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인데 유교 대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천주교 그때 당시 135년 됐는데, 개신교는 35년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135년 된 천주교에서 3.1운동의 대표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35년밖에 되지 않고 1%밖에 안 됐는데 33년 중에 대표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16명. 과반이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불탄 곳이 몇 곳이냐 하면 3곳 불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몇 곳이 불탔다고요? 59곳이 불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역의 3.1운동의 전부 중심지가 교회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 목사만 336명이 체포됐어요. 자, 재판을 받은 인원을 종교별로 보니까 유교가 11명이 재판을 받았고, 천주교인이 18명, 불교인이 72명, 천도교인이 자그마치 1156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기독교인이 1543명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 민족의 고난과 함께한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을 이 3.1운동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꼽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3.1운동 후에 일본이 이게 교회가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회유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좋다, 너희들이 전도하는 것 좋다, 그런데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구분해라. 얼마든지 천국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원론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런 것들을 전부 천국과 세상을 분리해가지고 세상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은 붙잡아가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만 자꾸만 내세를 지향하게 하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부도덕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때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 정치 목사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도하게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나, 세상에 불의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세 지향적이 되었고 현실 도피적이 되었고, 그 세상과 무관한 초월적 설교를 신령하다고 축쳐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같이 목사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이어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바라고 찾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교회. 자, 교회라는 것은 참 구성원이 신비롭습니다. 출신을 보면 조선 팔도의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해외 동포까지 모이죠. 거기에다 외국인들까지 오죠. 우린 지금 필리핀 예배가 있죠. 우리
조영국 집사님은 베트남 사람들 지금도 교제가 될까? 우리 조영국 집사님은 광성교회에서 베트남 예배를 오래도록 아주 섬겼어요. 베트남도 여러 차례 갔다 오시고, 그래서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영어 예배, 뭐 이런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지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학벌과 무관합니다. 유식한 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문교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29에 광산청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성경은 다 할마씨들이 갖고 있어요. 5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근데 이렇게 펴놓고 있는 걸 보니까 거꾸로 놓고 있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교회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계급은 방위 출신에서 장군 출신까지 있지요. 나이로는 갓난아이부터 100세 노인도 계십니다. 재산으로는 무일푼으로 또 거부까지도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물로 보면 그냥 고수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현빈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김태희같이 생긴 사람도 있지만 견적이 3천만 원 나오는 분들도 함께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현존하는 아주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나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전부 하나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이 성령 성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도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본문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할렐루야. 거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것이 없었다는 놀라운 말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공산주의가 출현했고 이 구절에서 기독교가 출현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제적 유무상통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유무상통. 강제로 뺏어서 모두가 함께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발적 유무상통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은 빠를 수는 있으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한계가 50년입니다. 50년 가면 스스로 생산성이 도태돼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발적인 것은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하는 것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유가 네 것 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유무상통하고 천국과 같은 그러한 단체가 되었는가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지요. 그 다음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도 내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빈손 들고 왔다가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다 자기가 개척해서 그냥 하던 걸 딱 내려놓고 그만둬요? 이런 얘기를 해. 생각해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를 지가 용갈이야 먹겠어? 그거를 짊어지고 가겠어? 어차피 그거 내 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 뭐 은혜라는 찬양은 얼마나 많아. 은혜 은혜 아마 모든 것이 은혜라고 조둥아리를 놀렸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 없어. 이게 신앙인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은 물론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보쌈은 놀부보쌈이 좋지만 심보는 천사심보가 좋습니다. 공상주의의 강제적 유무상통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침체되는 교회의 특징이 한 마음 한 뜻을 갖지 못하니까 파당이 생겨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풀양기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는 가운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을 파당을 나누면 망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사색 당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누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온전히 예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 흑인도 모이고 그 유대인도 모이고 유럽인도 모이고 왕족도 모이고 평민도 모였는데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행하는 풀양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온전히 형제가 연합함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풀양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자, 부흥하는 교회는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신나게 교회를 갑니다. 근데 침체하는 교회는 개 끌려가듯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 피웠다가 마누라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개도 강아지도 억지로 끌고 가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마지못해 가지요. 예. 부흥하는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요. 침체하는 교회는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는데 침체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게 되고 목사를 비방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현상이 아주 신바람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부활을 증언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을 정의하고 가겠어요. 복음 뭐냐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워낙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 자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새는 딸을 더 좋아하죠.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굿뉴스를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자, 마라톤이 어디서 생겼죠? 저 그리스와 그리고 저 아랍 사람들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싸움했는데 그 마라톤 평야에서 싸웠거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진다고 생각해서 병력의 차이와 뭐 이래가지고 전력상,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달려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전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병사가. 그래서 그 거리를 재보니까 바로 42.195km였다.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이 바로 42.195를 뛰는 거예요. 예. 이런 기쁨의 소식, 우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어로는 굿뉴스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건 다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원 소식은 이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더 맞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쌍시옷이네요. 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 자, 저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해라.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이제 설명해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하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잘 먹고 그냥 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복이 충만해서 그 행복을 밖에 나가 전달하라고 모아놓은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명령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냐?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 풀향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회. 성숙한 공동체는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차고 넘쳤던 초대교회와 같이 건축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신과 가족이 앉을 자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풀향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첫째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먼저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면 이제 육신적 질병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전인적 구원이라 말합니다. 영혼의 곤핍, 물질의 곤핍, 사랑의 곤핍, 육신의 곤핍을 해결해 주는 풀향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심원 목사님, 우리 여기 노인 독양 복지관이 여기서 몇 킬로 돼요? 5킬로? 예. 요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광성교회가 운영하거든요. 앞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에 한 6천만 원만 내면 될걸? 그러면 막 100억에 가까운 큰 복지관, 그것을 우리가 노인들을 수천 명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이 주변에 장애자 복지관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저것을 경영하게 해 주옵소서. 막 이런 꿈을 가져야 돼. 우리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우리도 빚 갚아야 돼. 그러다 천년만년 좋은 일 못하는 교회는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가기는 가겠지만 가서 뒤지게 얻어 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아주 대놓고 좋은 일 하는 교회,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그런 풀향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